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참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너무 느긋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분파가 이루어지고 뭐 거기에 파당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과 물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기름과 물을 섞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기름과 물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이 꼭 이렇게 나뉘고 어찌 보면은 파벌이 생기고 또 어찌 보면은 경쟁만 되어지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와 고양이도 우리가 개와 고양이라는 말을 할 때는 뭐 사람들 대부분이 원수지간의 그런 관계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개와 고양이를 보면은 뭐 서로가 앙숙처럼 그렇게 보내는 것도 있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오히려 가까이 지내고 서로 장난도 치고 그리고는 계속 개가 고양이를 따라다니고 뭐 이러는 모습이 우리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 다르다는 것이 꼭 어찌 보면은 나뉘어진다 그리고 서로가 파벌이 되어진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게 아름다운 것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또 소중한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만일에 여기 있는 찬양대가 다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소리만 낸다면은 서로가 좋을 것 같지만은 아름다울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악기팀이 똑같은 악기로만 한다면 물론 아름답겠죠. 그렇지만은 서로 다른 악기가 어우러지니까 탁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악기가 탁 거기에 한번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 찬양이 살아나고 뭐 파트도 마찬가지죠. 여러 파트로 나누어지고 어떨 때는 솔로도 들어가고 이런 다양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니까 찬양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은 이게 다 같아야지만 아름답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속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되어지고 파벌이 만들어지고 분파가 생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찬양대가 좋은 찬양을 하더라도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소리를 높이 크게 내버리면은 그날 찬양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더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소리가 있고 좋은 모양이 있더라도 내가 절제를 하면서 다른 모습을 서로가 인정해 주면서 나아가면은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점점 등장하면서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주 큰 핍박과 환난과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어 쫓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뿔뿔이 교회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족하고도 다 이산가족이 되듯이 뿔뿔이 흩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없어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상황 끝까지 몰리다 보면은 거기에서 절망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절망의 끝으로 몰아져 가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끝 절벽에서도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다가 내몰려 가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뭐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이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 안디옥이라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게 진짜 맞냐?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 속에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이러한 거장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는 안디옥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흉년이 일어나서 이 특별히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 전체에 가뭄이 있는데 뭐 예루살렘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어려워진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 이제는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이 부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부조라는 말보다는 뭐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러 보냈다든지 우리 말하면 자원봉사 보낸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반대로 자기들을 도와줬던 예루살렘 교회로다가 자원봉사자를 막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자원봉사자를 맨손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후원도 하면서 막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엄청난 변화가 얼마 동안에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단 1년도 채 안 걸렸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채 1년도 안 된 교회가 이런 엄청난 일과 엄청나게 이 교회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일들을 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게 되었는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지금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사울 이렇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도 명확하게 언급할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한 2사람 정도는 빼고 뒤에 성경은 찾아봐도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5인방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는 것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예산이 있느냐, 공간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부터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교회 주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터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은 이게 중요한 요인은 맞습니다. 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아무리 웅장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아무리 탄탄한 재정을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아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요, 그 탄탄한 건물과 탄탄한 재정 속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비록 이 교회가 이 3번째 도시에 탄탄한 재정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는 이곳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핵심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초대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진 그 근본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은 물론 재정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교회가, 어떤 사업체가 그 재정을 그 사람에게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사람을 그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어떤 재정도 아니요, 어떤 조직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안디옥 교회의 5인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참 재미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서로 다른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아마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저게 어떤 한 큰 신학교나 아니면 큰 대형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탁 와 있는 겁니다.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기에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바로 시므온입니다. 근데 니게르가 뭐냐면은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흑인이라는 뜻이죠.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이 사람은 저쪽에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이 흑인이 그렇게 대접을 받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흑인 한 사람이 참 중요한 5인방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헤롯 왕실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헤롯한테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죠. 지금의 헤롯의 할아버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문은 앞으로 왕이 될 가문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진짜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가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집안이 마나엔 집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가운데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쳐 죽입니다. 12장 2절에.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헤롯과 같이 지내고 젖동생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오늘 마나엔이라는 자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안디옥 사람,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나고 10여 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변화돼서 이러는, 너무 기간이 짧은 거예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도 채 안 됐어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헤롯의 젖동생이 들어왔대. 여러분, 이러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람 가운데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울이라는 자가 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해놓고 옆에 써놓고 보세요. 야, 정말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no, 아닙니다. 절대로 같이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그리고는 종교마저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이력도 천차만별입니다. 왜? 1년 안에 이 구성원들이 구성됐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 색깔로 모이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양함 속에, 다른 모습 속에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다른 은사 때문에 파벌이 생겨서 서로 분파가 이루어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상하게도 서로 달랐어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다른 게 아름다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되면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져 나가는데 이들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왜 도대체 다름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분파를 만드는데
오늘 왜 이 본문,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 분파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움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남자끼리 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객체를 만드셨어요. 서로 다른 존재예요. 오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여러분 보시면 똑같은 복사폰을 통해서 반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산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르고요, 물고기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르고 다른 모습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바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르지만 다름 가운데도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다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가운데,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여성분들하고 죄송한데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오늘 좋은 코트 한 벌을 샀어요. 코트 한 벌을 사서 탁 좀 이렇게 폼나게 한번 탁 입고 나가는데, 나간 날이 장날이라고 내 코트 똑같이 입은 사람이 3사람이나 만났네. 그럼 내일 그 코트 입고 나가실 분 발가락 드세요. 안 입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저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안 입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하루에 내가 똑같은 코트를 한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3사람이나 만났을까? 이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옷을 한 번 사도 내가 똑같은 것을 입은 옷을 보면은 가치 없다고 여겨버려요. 여러분, 복제품을 갖다가 똑같이 복제한 거 별로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투박해 보이더라도 수제품을 구해요. 왜? 그건 다르거든요. 오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그렇고, 내가 어디를 갈 때도, 여행을 한번 갈 때도 그렇고, 다른 것을 갖고 다른 것을 가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안 좋고 분파가 일어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다른 것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움 속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그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요 정말 달라요. 부부가 똑같다고 하면은 그게 좀 이상한 부부예요. 달라요. 여자는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빨래를 할 때 반드시 남편이 이 양말을 뒤집어서 놓지 않고 뒤집은 양말을 잘 펴서 딱 이렇게 놔주기를 기대해요. 근데 남편은 이상해요. 벗어서 반드시 빨래통에 넣을 때 양말이 뒤집힌 상태로 넣어요.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부부 가운데 너무너무 소심해. 그래서 계획성은 철두철미해요. 아주 계획은 반듯하게 싸서 정말로 하나 틀림없이 모든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마음은 소심해. 그래서 땅끝으로 몰려가서 그 땅끝 앞에 서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려움에 떨 때 모든 계획도 잊어버리고요,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나요. 그런데 그 또 다른 배우자, 옆에 있는 배우자는 좀 이렇게 투박하고 계획성도 없고 좀 이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배우자가 땅끝에 딱 서 있을 때 투박함 속에 잴 것도 없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여보, 걱정 마. 하나님이 땅끝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면은 이 배우자의 마음에, 또 다른 배우자의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가 계획한 것을 다시 보게 돼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멈췄던 일을 다시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이는 도대체 왜 저 집 아이 같지 않지? 당연히 저 집 아이 같지 않죠. 만일에 내 아이가 저 집 아이 같으면 누구 자식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말을 좀 쉽게 하시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이 저 집 자식하고 너무 똑같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죠. 저 아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그 아이 잘하는 거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우리 아이는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 아이는 잘하는 게 그거지만 우리 아이는 그거는 못하지만 성품 하나는 최고야. 그러면은 나도 성품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네 역시 이래야지 맞지요. 안 그렇겠어요? 제 말이 좀 이상합니까? 아니 저 아이하고 저 집 아이하고 똑같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불화가 되고 반발이 되고 이게 파벌이 되는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은요,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이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예 이름을 딱 그 제자들 이름이 잘 사도행전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나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 양을 먹일 거다. 내 양을 먹일 거다. 이걸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은 21장. 베드로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람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제자가 어떻게 되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로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는 다시 돌아왔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 하는데 요한은 얼마나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실까? 이 비교하면서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 사이에 얼마나 이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와 나는 상당히 다르다. 나는 떠났었고 너는 그 자리를 지켰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던 이 두 사람이 결국에 3장, 사도행전 3장에 오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이루게 하는데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참 다른 사람들, 다른 성격들,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바라기는 분파가 아니고요, 파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아름다움은 어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을까요?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말인데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거는 서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분명히 여기에 등장하는 5명은 정말 다른 7색깔 무지개처럼 7색깔의 5인방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뭉뚱그리며 소개하는 중요한 단어는 선지자와 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의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했느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틀려요. 내가 원하는 방향도 틀려요. 서로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그들은 아름다움을 보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신앙의 거장을 세우겠다는,
이거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역할을 다르게 소개하지 않고 그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고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서 풍성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심 담긴 말과 기도가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간다면은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성령이 불러주셨으니까 뭔가 좀 중요한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해가 가겠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니 사울같이 저 기독교를 박해하고 저렇게 핍박하던 자가 여기에 왔는데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우리보다 낫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나와 차별 두는 그것에 대해서 이 나머지 세 사람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그것보다는요 오히려 이것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음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그 중요한 일을 맡겨 내보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바꿔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바나바가 지금 아무래도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 왔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참 큰 어른과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제일 물어볼 만한 사람이 바나바밖에 없었어요. 이 바나바밖에 없는데 바나바를 내보내라고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세 명에서 도대체 어떻게 틀어막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끌어가란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바나바도 같이 있어야죠. 왜 바나바는 절로 보내십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것,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인원이 3명밖에 안 남는다 할지라도 안디옥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두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시키는 더 큰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런 다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인정하겠다. 결국 이것을 받아들인 이 5명의 사람들 또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사울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들. 오늘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낳느냐? 14장 27절 이들이 1차로다가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여기에 일이 아까 거기에 바로 일과 똑같은 말입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불러 시키는 일, 그 일이 너무너무도 놀랍게 완성되고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14장 27절에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고 어떻게 아름다운 이것이 나타날 수 있었느냐? 서로 다르다는 것에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한 이 5인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요 배제와 차별의 이유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름다운 협력이 될 수 있고 서로가 협력하면은 하나의 새끼줄보다는 5개의 새끼줄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오늘 이것처럼 나와 다른 너를 용납하고 나와 다른 너를 포용하게 될 때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신과 인종, 배경, 신분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고, 또 그들은 두 사람을 과감하게 보내면서 자신의 우선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가 도대체 내 가족에 함께하는 가족과 다릅니까? 그 다름 속에서 잘 보시면은 내가 이 부분이 취약했는데 내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나를 채워줌으로써 내가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해줬구나, 이것을 보시면서 다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다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다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고 한 예수의 이름 안에 모여 있는데 참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모르지만 훗날 내가 실수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더욱더 다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